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10번째 아담 언약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도 아담 언약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엇을 위한 창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창조,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위한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이전에 그걸 영원전이라, 그걸 창세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그걸 만세전이라 그래요. 하늘과 땅을 만들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영원자존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로 약속했다 해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을 위한 창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우리도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악의 판단을 누구 중심으로 한다고요? 나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봐. 참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봐. 요게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뭘 없애버리면 돼요? 선악과, 선악과 없애버려도 되고, 이미 선악과는 뭐 따먹었으니까 또요, 뭐 없애버리면 돼요? 모기. 아니, 뭐 실질적인 거 얘기합시다. 어젯밤에 모기 때문에 잠 못 주무시면 아마 몇 분은 계실 거예요. 무더운데 모기 앵앵거리면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저는 모기가 마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용히 날아와서 피 빨아먹고 가요. 그러니까 모기를 왜 만들었냐 말이죠. 끔찍한 그 무슨 뱀을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물론 아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안 좋은 것, 사람에게 안 좋은 것 안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 좋은 것 만들어 놓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이미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이라서 성경을 볼 때 꼭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언약을 위한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자기 영원한 언약, 영원전 언약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한 창조라라고 말씀을 지금까지 10번에 거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보다가 하나 더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원전도 보았고 창세전도 보았고 만세전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건 같은 단어예요. 영원이나 만세라는 단어는 아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아이온, 세대라고도 해요. 시간적으로는 시간, 세대고, 공간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아이온이라고 그래요. 이 아이온은 영원이라고 하죠. 왜? 사람들은 우주 만물이 너무 크니까 영원한 것 같아요. 이 너무너무 크니까 영원한 것 같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무슨 쏘올렸어요? 위성 성공했잖아요. 이번에 성공했잖아요. 그런 위성을 쏘올려서 우주를 본다고 그러지만요, 우주 만물, 우리는요, 이 지금 태양계 안에 있는 이 별들도 다 파악을 못해요.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큰지 0.몇 프로도 우주를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를 보고 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요,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이 우주 만물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순간에 사라지게 해버리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세전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어제 중고등 학생들은 이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도 전에 이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뭐 삼철이라는 사람들, 이게 BC 이미 4세기부터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의 도시인 그 그리스 아테네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도 한 철학했다고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한 복음을 설명해 본 거예요. 열매가 없었어요. 몇 사람 뭐 듣고 따라온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 아테네 교회라는 거 없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리스 아테네 교회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내려오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논리성, 사람들의 인과율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뭐만 전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2000년 전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무슨 죽음이라 그래요? 저주받은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와 저주받은 죽은 예수를 왜 우리에게 소개해요? 싫어! 저리 가!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가 그 지역, 정말 로마 제국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 지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대들다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로마를 대들다가 못 박혀 죽은 자,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예수를 꼭 전하겠다는 거죠. 정말 성령이만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걸 전합니까? 설득력 있는 말로 전했더니 안 듣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에 이 그리끼고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원래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그러나 택한 사람들은 듣더라 이 말이잖아요. 오늘 저 경기도 병점에서 맨날 여기 가고 싶다 하니까 남편은 예수도 안 믿는데 참 착한 남편이죠. 그죠?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예배 왔단 말이에요 지금. 대전에서 또 우리 남도현 씨 조카하고 며느리는요 또 여기 왔다가 또 여기 예배하러 또 왔단 말이죠. 들을 게 있는 사람 더 듣겠죠 뭐. 오늘 병점에서 오신 분 오늘 처음 설교 듣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 믿으면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오늘 처음 오시면 저는 처음 온 사람에게 좀 집중을 합니다. 왜요? 혹 올라가시다가 또 뭐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요. 야, 어느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더라. 나는 그 말씀 정말 믿어. 그러면 그 설교한 사람 잘못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부인 안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했으면 목사의 말을 믿겠다 그래요. 아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고 자기를 비켜서야 돼요.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만 남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정말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다면 이상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요. 누구만 보여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만 밝히 보여야 돼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야 되고요. 나와 세상, 자기 자신조차도 없어져요. 나와 세상에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곳.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와 세상에 간 곳 없고 그 구속한 주님만 내 눈에 뚜렷이 보이면 그걸 천국을 맛본다 그래요. 맛본다.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그 믿음이 장성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이 좀 장성한 사람, 믿음이 있다는 사람에게는 진짜 이 지혜를 말하겠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 통치자들 참 지혜롭거든요.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아요. 배가 너무 부르면 일을 안 해요. 통치자들을 볼 때는. 그래서 적당하게 배고플 정도로 굶어 죽으면 데모가 일어나니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럼 개, 돼지 다루듯이 다룬단 말이에요. 누가요? 통치자들이. 이게 마키아벨리즘 같은 게 다 나와요. 군주론 같은 게 다 나온다고요. 지금도 이 땅의 통치자들은요.
백성들이 너무 여유가 많으면 전부 철학자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리스 아테네 철학이 왜 발달하냐면 노예들이 경제 하부 구조를 바치고 주인들은요 할 일이 없어요. 먹고 할 일이 없어요. 재미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술 마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쾌락도 하루 이틀이죠. 더 고상한 지적 유희가 뭔지 아세요? 철학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철학 공부하는 게. 육체적 그런 재미는 별거 아니에요. 정신적 쾌감은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거든요. 근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은요 백성을 어떻게 다룰 줄 알아요. 적당하게. 너무 여유가 있으면 철학을 공부하게 되고 철학을 공부하면 세상 통치자들의 그 허점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힘들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지금 힘들어요, 편안해요? 새 정부 돼서 힘들어요, 편안해요? 그럼 전에 정부는요? 그럼 앞으로 올 정부는요? 그게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그 세상 통치자들이 지혜롭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란 말이야. 이 세상 통치자들은요 절대로 모르는 지혜가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 이 말이죠. 7절 보세요. 오직 은밀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계획, 이 뜻은 언제 있었다고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하실 것을 천지 창조하기도 전에 약속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믿을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의 철학을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인간의 철학은 논리성이에요. 논리성. 그래서 우리 중고등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생 이쪽 좀 봐주세요. 논리라는 것은 한 가지 아주 간단한 3단 논법이 뭐예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뭐예요?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나는 사람이다. 결론,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논리적으로 완벽하잖아요. 이게 철학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너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는데 이미 영원전에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어제 어떤 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유방암 선고를 받았는데 예후가 안 좋은 암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가족도 걱정, 주변 사람들 걱정, 친구도 걱정, 회사 직원들 걱정한대요. 본인은 덤덤해요. 괜찮아요. 나 이제 살 만큼 54살인데 나이만 말할게요. 뭐 살 만큼 살았고 나 지금과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일상을 사세요. 나도 일상을 살게요. 일만 줄이고 내 할 것 하면서 살게요. 물론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거 뭐요? 별거 아닌데? 와, 저는 그 말을 하는 거 보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복음 전했을 때 나는 그런 반응 나오면요. 너무너무 기쁨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고 나 아직 살 날이 팔팔 남았는데 웃자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도 제가 잘 못 볼 수 있고 본인이 좀 가면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뿌리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친구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진심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보고 죽음으로 위협하는데 나 빨리 죽고 싶은데 누가 그 얘기를 했다고요? 성령 임한 자들이 바울 사도가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이 얘기 했다고요. 그럼 꼭 주일학생이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왜 빨리 안 죽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 네 때문에 못 죽고 있다. 네가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다 믿으면 나 빨리 가면 됩니다.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진 거야. 몰라요. 누가 몰라요? 이 세상 통치자들이 몰라요. 이 세상 통치자는 두 가지 통치거든요. 2000년 전에 하나는 종교적 통치. 누구요? 사내들은 공의의 의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70명의 공회원 의원들, 대제사장들,
율법 선생들. 이게 정치적 통치자들이에요. 종교적 통치자들이에요. 정치적 통치자는 누구예요? 빌라도 총재다. 빌라도 총재.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 종교와 정치를 통치하는데 그 통치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이 지혜는, 만세전에 감추어진 이 십자가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인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주요, 실패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도망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뭐만 전해야 돼요? 바울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 전하겠다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 길을 즐겁게 하는 교회는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주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얼굴을 씩씩거리고 불키고 말이죠. 무슨 저런 목사가 있느냐고 막 욕하고 가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막 책망하거든요. 박 집사 정신 차리라고 말이지. 막 그러면요, 내 가고 나면요, 누나들한테 그런데요, 저기 목사라고 이러더래요. 저는 우리 엄마한테 막 해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너무 그러지 마소이 하는데, 내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한다. 회개하소 박 집사. 맨날 말로는 빨리 죽고 싶다 하면서 진짜 안 죽고 싶잖아요. 이렇게 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목사 네가 기도해주면 또 효과가 아니겠나? 빨리 죽도록 기도해다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못됐죠? 자기 엄마한테. 그렇죠? 왜요? 세상 통치자들은 이 시를 모르거든요. 성경이 계시가 그래요. 그래서 구절을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비하신 모든 것. 언제 예비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원전에. 예비한 것은 사람이 뭐요?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길어도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것.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고 이건 다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23년 전에 설교할 때 다 말씀드리니까 오늘은 큰 줄기를 보는 거예요. 아담은요. 자,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슨 명령이라고 하죠? 무슨 명령이라고 그래요? 많이 안 들어보셨군요. 문화명령 들어보셨어요? 문화명령.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기독교가 점령하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게 문화명령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명령문이든지 직설법이든지 간에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갈 거야 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냥 타락한 이후에 이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나는 세상을 뭐 해야 되겠다고요?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정복, 다스림. 야, 이 세상 전부를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생각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해석이라고요? 선악과 따먹고 난 죄인의 해석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무슨 명령이라고 한다고요? 문화명령이라고.
문화명령이라는 해석을 해버렸어요. 기독교 역사가 이걸 문화명령으로 해석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문화명령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문화명령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죄를 많이 지었나? 십자군 전쟁. 여러분 역사 좀 아시는 분은 십자군 전쟁 아실 거예요. 그게 문화명령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앞선 서양 문물이 그 산업혁명이 앞선 서양 문물들은 또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식민지 개척할 때 뭘 세우고 가세요? 뭘 세우고? 십자가 앞에 세우고 가요. 영국이 식민지 개척할 때 십자가 앞에 세우고 가요. 수많은 그 서양 문물들, 그 산업혁명으로 앞선 기술들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니까 그 제품의 원료를 수입해오고 그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식민지 개척을 하는데 뭘 가져간다고요? 십자가. 이게 무슨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6, 28절 문화명령으로.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서 그 인디언 땅 다 빼앗아오고요. 인디안들 총소가 죽여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다고요. 무슨 근거로?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죄 짓는 일을 해놓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러고 있어요. 이건 역사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소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한 자들도 있지만 대세가 그렇게 가세요. 대세가. 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뭘 추구합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뭘 추구합니까? 힘을 추구하죠. 그럼 가톨릭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엑스폴로가 먼저였죠, 아마. 엑스폴로 해가지고 지금 죽은 목사죠. 미국의 어떤 빌리그레암 목사가 막 100만 명을 지금 여의도 광주에 모았거든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골까지도 사람을 모아가지고 서울까지 갔다고요. 100만 명 동원했어요. 그 다음에요, 가톨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교황 바로, 교황 모셔가지고 100만 명 더 모아버리죠. 가톨릭이 힘이 셌냐? 기독교가 힘이 셌냐? 오늘 이 땅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와가지고 설치는 사람들, 뭘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정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방식이 타락한 인간의 문화명령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때 성경의 명령이든 직설법이든지 하나님의 자기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관점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거죠. 하나님을 몰아내버려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정복하라고.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환경 파괴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힘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중앙교회 오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여기 가운데 계시네요. 이분이 장안중앙교회 옛날에 다니셨던 분인데, 창원에 오셔서 오랫동안 교회를 이곳에 그리고 저곳에 마음에 안 들고 취향이 안 맞았대.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오시는 분하고 우연히 만나서 그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하니까 취향이 맞아가요. 지금 몇 주째 오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왜 다른데 적응이 안 되냐. 장안중앙교회 옛날에 그 박용기 목사님 설교 저도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시와 땅의 통치, 3대 언약으로 보고 시와 땅의 통치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도 생육 번성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노아 이후에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도 또 시와 후손 땅 정복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한테 또 다윗 언약. 그래서 이 말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정점을 이룬 것은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 말씀의 가장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속사적 흐름으로 봤죠. 이게 3대 언약을 문화명령으로 말함으로 하나님을 쫓아내버렸다. 아주 표현 잘하셨어요. 그 박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고 그 후임으로 김규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언젠가 제가 이 목사님을 초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김규호 목사님이 제가 그걸 볼 때 저도 너무 기계적인 도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규호 목사님이 지금 보안에서 아주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잘 전하고 계세요. 그분은 정말 학문적으로도 연구하셔서 논문도 발표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제가 만나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이 다윗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도 생육 번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식도 못 낳는 자를 통해 또 씨를 통하여 너 천하 만민에 너의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언약들이 결국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게 다윗이 정말 정복하려면 더 넓은 땅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넓은 땅 정복 안 해요. 아니 못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기를 그 팔레스타인 지역 땅만 주기로 했거든요. 더 힘을 가지고 더 큰 땅 정복하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말을 놓게 했다. 병거와 말을 놓게 했다고요. 근데 수많은 병거를 부숴버리고 말 발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 탱크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탱크 전쟁을 하잖아요. 탱크를 놓으려고 했는데 그 탱크를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일부러. 누가요? 다윗이. 왜요? 다윗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리. 그런데요, 이 다윗도 지인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땅을 많이 정복하고 편안하고 권력이 많고 백성들이 많아졌을 때 뭘 명령해요?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해라.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신하가 인구조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시끄럽다. 빨리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함으로 뭐가 와요? 전염병에서 7만 명 죽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죠. 하나님, 나와 우리 조상과 우리 집안이 잘못했는데 이 백성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용사세요 하고 아리우나 마당에 타작 마당에 소와 그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전염병이 멈추잖아요. 다윗이 정점에 올라갔을 때 생육 정복 다스림을 정점에 올라갔을 때에 죄가 드러나 버리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솔로몬 때 어떻게 온갖 우상 숭배하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정복할까? 어떻게 다스릴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씀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다윗도 그 제대로 알았다라면 인구조사 안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면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보다 더 낮은 저주를 받아 우리를 섬겨주시러 오셨다. 이게 영원전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보십시오.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창세기 이야기는 대충 알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아까 우리가 처음 질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선악을 왜 만들었을까? 그럼 선악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땀 흘릴 거 알았다면. 안 만드는 게 좋잖아요. 왜 만들었을까?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이거든요. 선악의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나를 위한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전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이기 때문에 선악과 꼭 필요해요. 선악과 꼭 필요하다고요. 생명나무도 필요하고 아담도 필요하고 하와도 필요하고 뱀도 필요한 거예요. 무대 세터예요. 무대 세터. 뭘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요. 무대장치예요. 무대장치. 그래서 선악과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탈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창세기 3장 이전이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를 만들어내실 것을 창세기 2장에서 계시하고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 창세전에 아들의 피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았잖아요. 에베소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시공간 안에서도 타락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줘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까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고 표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신부된 자기 교회를 구원해내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하여 여자를 만들어 데리고 오죠. 그러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했단 말이에요. 깊이 잠들다는 뭐예요? 죽음과 다를 바 없죠. 생사를 짓고 갈비뼈를 적출해내는데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는데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잖아요. 손과 발에 창에 찔려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는데요.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푹 찌르잖아요. 그 옆구리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과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나온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를 먹음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 전체가 여성명사예요. 교회 전체가 여성명사로 신부예요, 신부.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도 그리스도의 신부. 그럼 천국 가면 어때요? 천국 가면 시집 장가 안 가요. 남자, 여자 없어요. 천사들처럼 성을 초월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 그래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데 신랑된 예수님이 10대의 죽음으로 자기 신부된 교회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타락하기 전에. 깊이 잠들게 해서 뼈를 적출하여 여자들을 만들어오죠. 23절.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건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몸. 근데 여러분 부부 결혼해서 살아보니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그거 말로 해야 합니까? 두 몸이라 두 몸. 이걸 죄라 그래요. 죄는 단절이고 분리거든요. 왜 한 몸이 안 돼요? 왜 한 몸이 안 돼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부부가 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만 죽으면 되잖아요. 하나는 덜 죽어도. 하나가 100% 죽으면 한 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당신 뜻대로 하세요. 예, 당신 뜻대로 하세요. 여보, 오늘 뭐 할래? 예,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나중에 그것도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두 몸이라는 이 자체가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죄 짓기 전에는 두 몸이라도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 무슨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형제와 형제가 서로 다툼의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남한과 북한이, 야당과 여당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죄를 교묘하게 이 세상 통치자들이 숨기고요. 편가르기 하잖아요. 편가르기. 우리 편은 선이야. 우리 편은 선이야. 맨날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나는 이쪽이 선이야. 이쪽이 선이야. 그거 자체가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아니요.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전라도 사람이 한 명도 장로가 안 됐대요. 그 경상도 사람들이 꽉 자리 잡아가지고 전라도 사람 장로 못 되도록 막 작업을 했다 그래요. 서울의 큰 교회가 그랬다요, 진짜로.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정말 그게 대표적인 합동적 그 교회라고 했던 그런 교회예요. 아, 진짜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내가 들었다니까요. 장로가 수십 명 되는데 전라도 사람 한 명도 장로 안 시켰대요. 이게 현실에 일어나는 이 성경을 문화명령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절반밖에 안 했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좀 빨리 맞추려고 했는데. 조금 더 봅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신부를 구원할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좀 보죠. 예.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강교한 애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이, 뱀은요, 이 뱀이나 옛뱀, 용, 사탄이라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사탄도요,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유혹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설마 그랬겠니? 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설마 너를 병들게 했겠니? 하나님이 설마 너로 사업에 실패하게 했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닐 거야. 너 요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 뜻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유혹하죠. 그래서 나무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먹지 말라 했지 만지 말라 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왜곡이 들어오면 그렇게 자기도 왜곡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오늘 문화명령이라는 그 한 단어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성경을 볼 때 자기 중심의 선악으로 판단을 보면 그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탄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온갖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얘기 선포되는 게 사탄이 네가 하나님 있다면. 제가 이번 가을에 코로나가 지금 또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데요. 번성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더 확장하지 않으면 가을에 금요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책을 하나 선정해 놓은 게 있어요. 신과 악마 사이. 예수님의 유혹하는 내용인데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야, 너 아니야.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너 이거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못 따먹게 한 거야. 너도 따먹으면 지혜롭게 될 거야. 절대 안 죽어. 따먹어버렸죠. 아담도 먹었죠.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무엇이 갑자기 닥쳐와요? 부끄럽고 두려워요.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마침 또 그림을 잘 그려주신 우리 백정환 씨가 있어서 주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무화과를요, 덕지 붙였잖아요. 완전히 무화과.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게 해요? 말라서 지금 가루로 돼서 바사락 부서지고 있죠. 그죠? 이 부끄러워 두려워서 딱 표정이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숨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그런데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어땠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25절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2장 20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라 부끄럽지 않았어요. 선악과 따먹는 갑자기 부끄러워요. 두려워요. 자기 스스로 무화과 잎을 가리고 있잖아요. 이걸 종교 행위라 그래요. 이걸 인류의 역사라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결국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제가 23년 동안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죄인 아닌 척. 그래서 막 남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왜 남 정죄하고 판단해요? 나는 니보다 나아. 전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바스러져서 부서지고 있는데. 그래서 두렵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니?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 거 먹었니? 이게 죄인의 모습을 보이죠. 앞에는 자기 죽음으로 여자를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 다음 아담은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딱 아담이 뭐라 그래요? 타락하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해놓고 딱 타락하니까 뭐라 그래요? 12절 보세요. 12절,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 여자. 하는가 여자 핑계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안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따먹은 인간 맞아요? 아담의 허리에 속해서 선악과 따먹은 인간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이게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죄의 뿌리가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여자에게 묻죠. 이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물론 벌을 주시긴 해요. 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데 저주는 안 하세요. 놀랍게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안 해요. 뱀에게만 저주하죠. 뱀의 저주가 뭐예요? 뱀의 저주.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실 때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는. 뭐 뱀이 어떻게 흙 먹습니까? 이건 배로 다닌다는 말은 땅에 딱 들어붙어 사는 거. 배는 성경 욕망을 말해요. 이 배가 땅에 들어붙어 있는 욕망.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땅에 들어붙어 있는 욕망, 썩어질 것, 보이는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이 욕망만 가득하다면 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땅에 딱 들어붙어 사는 것.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삶, 그게 뱀의 삶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삶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런 저주받은 삶을 복이라 그래요? 저주라 그래요? 복이라 그러잖아. 우와, 부자 됐네. 아파트 샀더니 이번에 막 20억 올랐대. 우와, 부자 됐네. 비트코인 했다가 10억 부자 됐네. 홀라당 많이 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젊은이들이 지금을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은요, 정말 비트코인 같은데, 주식 같은데 이렇게 몰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안 하고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되면 뭐 하려고요? 땅에 들어붙는 이야기 외에는 없어요. 땅에 들어붙는 이야기. 뱀의 유혹에 땅에 딱 들어붙어 사는, 이게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저주야. 땅에서 떨어져 나와. 그래서 아브람,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 나그네 외국으로 살아라. 뭘 향하여? 더 나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완벽한 은혜의 나라, 완벽한 용서의 나라, 완벽한 긍휼의 나라, 너와 나의 차별이 더는 없는 곳,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양이 함께 뛰노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 왜 이래요? 그 진짜 하늘나라, 그 아들의 이식으로만 진짜 하늘나라, 그거 보여주기는 모델이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 믿나요? 그래서 놀랍게도 타락하고 나니까 이걸 사람들 흔히 원시복음 그러죠. 원시복음. 신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처음 복음. 그런데요,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먼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야 돼.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죠.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 하는데 사실은 처음 복음이라 이거죠. 그러나 이 복음은 언제부터 약속된 거예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만세전에. 이래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내는데 선악을 따면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큰일 났다 어떻게 할꼬 해서 예수님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해놓고 그래서 희생으로 천지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안 그러면 아담의 행위 언약이 있냐 은혜가 있냐 지금 막 바른 믿음 가는 그 사이트에 막 이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아담이 행위 언약이 있냐 아니면 은혜 언약이 있냐 이걸 막 싸우는데요. 그 논쟁들을 저도 지켜보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영원전 언약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게임 오버거든요. 그 치열한 논쟁이라도 영원전에 그리스도의 피를 위한 천지 창조도 하면 아담 언약과 다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해할 것 이게 원시복음이고요. 21절 보십시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뭘 지어 입혀요? 가죽옷. 그 뭐가 나무 잎 그거 보세요. 제가 되어 사라지려고 있잖아요. 그림 너무 표현을 잘해서요. 제가 되어 사라지려 그거 입고 산다는 게 평생. 나 루이비통 뭐가 입었어? 너는 뭐 입었다고요? 샤넬 입었어. 샤넬. 아는 게 그것뿐입니다. 너는 뭐 입었어? 그런 거 자랑하는 건 인간들 아니에요. 이 세상이. 뭐가 나무 잎인데.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양이 희생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희생됨으로 입혀준 의의 옷,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갈 뿐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좀 평안했는데 또 막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과거의 죄가 자꾸 생각난대요. 과거의 죄가. 그래요.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돌아가서 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사실은 과거의 죄를 다 말 못했어요. 그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나 감당 안 돼요, 그거 하면. 그거 주님께 그냥 고백하세요. 그게 또 찔리는 거죠. 아니요. 그게 바로 마귀가 당신의 오른편에 서서 예수 못 믿게 하는 송사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의 그 내용이거든요. 내 속에 죄를 지는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또 생명 성리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송사예요.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그래가 너 예수 믿느냐고. 그래가 예수 믿느냐고. 끊임없이 마귀가 송사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송사하고 있잖아요. 참수하고 하는 그거는 자기 오른쪽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 서 있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저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크다. 저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돼야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는 것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제가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그런 송사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예수의 피로 입혀주신 의의 옷이에요. 그 옷에 더 보태지 마세요. 그 옷 더럽히지 마세요. 그 옷만 입고 있을 때 완벽하게 점돔도 티도 없는 거룩한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아 홍수 이후 또 번성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들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라 했는데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바람 피고 살았을까요? 바람 피고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보십시오. 구약 성경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 2장 보십시오. 자, 호세아 잘 알죠?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래요. 아니, 선지자가 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고도 바람피고 도망가고 아를 낳고 바람피고 도망가고 다시 데리고 온다고요. 값주고 사온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2장 14절 보세요.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바람나가 한두 번 바람난 여자가 아닙니다, 이거. 그 바람나 있는 그 여자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새롭게 해준다요. 아무리 바람펴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새롭게 해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을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있게 하리라. 이 고멜은요 실제로 음란하여 다른 남자들하고 바람을 막 피워요. 막 바람을 피우는데요. 그런데 어미나 딸이나 다 똑같아요. 바람 피우는데 그 말씀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 자를 다시 데리고 오면서 내가 네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요, 이 우상의 이름인데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18절.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애요.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뭘 없애요? 활과 칼을 꺾어 없애버리잖아요. 문화명령 틀렸죠? 활과 칼 꺾어 전쟁 없애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에게 장가 오겠대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우리한테 장가 오겠대요. 그 더러운 여인을 그 여인을 값 주고 사오셔서 장가 가겠대요. 장가 드는데 어떻게 장가 들겠다고요? 내 영혼이 나는 남편이 5 있었어요. 지금 6번째 남편 하고 살아요. 괜찮아. 내가 너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를 처녀로 만들어. 내가 너와 장가가서 너 영원히 깨끗한 나의 신부로 만들어 줄게. 여러분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루에 7번 잘못했다고 하루에 7번 사과하면 용서하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7장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루 7번을 7번도 용서를 그랬잖아요. 이 7번에서 완전해요. 완전. 그러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왜? 그런 용서할 능력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 들어서 산에 바다에 신기하면 그대로 됐을 거다. 그 말씀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 다 지켜 행합니까? 못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다 행해놓고 나서라도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성경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고멜임을 아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바람 피운 적 없는데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거 취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취향이 안 맞는 사람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커피를 좋아한다니까. 커피 한 잔에 1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에 20만 원짜리가 있고요. 와인 한 잔에 500만 원짜리가 있고요. 취향이 음악이 있고요. 클래식이 있고요. 그림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가 다르냐? 바람 피는 거와 뭐가 다르냐?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해본 적 있어요? 10대에서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해본 적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명령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다 지키고 난 이후에 주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내 혼자 들고 있네요. 이런 믿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 있니 없니 말 못해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거예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이름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 여인, 저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우리는 세상의 끝들을 사랑하고 사는 음란한 여인인데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우리에게 장가오시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장가오시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부가 되어주시겠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누구 믿고 살아요? 신랑 돼서 예수 믿고 살아요. 나 예수 믿고 살아요. 나 너무 좋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삽니다. 내가 얼마나 음란한 고멜과 같은 여자인 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신랑 예수가 좋아요. 나 이 신랑 예수가 너무 좋아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내가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로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만드는 이 일을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 창세전 언약의 하나님, 어떤 분이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우리가 한 짓은 뭔데요? 우리가 한 짓은 뭐라고요? 언약 어긴 일밖에 없어요. 호세아 6장 보세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그 사랑을 원하는데 내가 제사 원했느냐, 내가 소밭이라 했나 양밭이라 했나, 내가 소고기 먹겠냐, 피 마시겠느냐. 그 제사는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라 말이죠. 내 대신에 짐승이 죽구나. 내 죄로 인하여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짐승이 희생되거나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되거나, 그래서 제사를 통해 인애를 알았고 제사 드려 했더니 나 제사 드렸는데 너희들 제사 안 드렸지. 나 예배 왔는데 코로나 때도 예배 왔는데 너희는 코로나 때 예배 안 왔지. 이러고 정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인애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원해요. 하나님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느니라. 아담이 언약 어겼지요? 이걸 물론 일반 명사로 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언약을 어겨요. 그래, 아담은 언약을 어겼는데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 반드시 죽을 죽음을 누가 죽겠다고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셔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장가옴으로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한 권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에게 이 말씀 가지고 1시간을 전했거든요. 마태복음, 이게 바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바리새인들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세리와 죄인들은 같이 어울리면 같이 부정하게 되는가. 먹으면 안 돼요. 음식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말씀 들으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잖아요. 건강하면 의사 필요 없죠. 병이 들으니까 의사 찾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요, 교회 오면 자기가 죄인이라서 옵니까? 의인이라서 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서 오잖아요. 교회는 의인이 올 필요가 없어요. 의인은 오지 마세요. 의인은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죄인만 와야 돼요. 교회는 죄인만 와야 돼요. 교회 와서 헛소리하고 다른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자랑하는 거, 자기 뭐 이력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 의인이기 때문에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병든 자만 오세요.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만 오세요. 나는 정말 고멜 같은 여자입니다. 나는 정말 세리 같은 자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살인자요 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만 오세요. 건강한 자의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의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 6장 6절 이 말씀을 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 너가 예배 잘 드리라 하더냐, 내가? 소바치라, 양바치라 하더냐? 12조 내가 하더냐? 12조 뭔데? 만불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야. 내가 너에게 뭘 원하더냐? 제발 긍휼이 뭔지 배워라. 인애가 뭔지 배워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서 사람 되어서 산죽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하듯이, 아니 인간은 엄마도 자식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긍휼, 그 인애, 그 언약을 따른 사랑 그것 좀 배워라. 그거 알아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 좀 배워라. 호세아 6장 7절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율법 다 지킨다는 이 인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어겼어.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라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정죄한 이 인간들아, 호세아 6장 6절 말씀 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로 지혜를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한순간인들 나는 전적인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아니면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이 감격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배가 그냥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대표교단 집사의 말씀처럼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의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드러나고 그 모든 죄를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부터 영원히 듣고도 남는다는 그 보혈의 공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를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